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웃도 우리 형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여러 형편처지 주님 다 돌아보아 주시옵시며 이 다음 주일 더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24번 시편 4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쇠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 높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허리를 힘입어 어여체하러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마다 심령 속에 평안을 더하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살 때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무한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충만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한 피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또한 온 세계에 코로나가 속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열정 품고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또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생명
생명 다해 복음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참으로 종말의 심히 가까운 줄로 압니다.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파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속히 치료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히 이 제단에 찾아 나와 다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제 그와 간호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까지라도 건강 다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코로나 가운데도 있고 또 허리도 아프고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셔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완벽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성가대로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붙잡아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우리가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찬양했던 것처럼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 참으로 붙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만,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4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정말해서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이 사상가들이 인생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왔고 이후로 우리가 죽으면 사후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그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뭐 철학가들이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사람들,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데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은 굳어진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른 그 말을 바로 해야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인생관, 합당한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인생관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이란 뭐냐? 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한평생 7, 80생을 산다는 아주 굉장히 짧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확실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13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장사 한번 크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 그런데 왜 장사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한번 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 당시에 이 젊은이들의 꿈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 상업이 대단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 옛날 사람이 무슨 장사를 그렇게 하겠나 그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 도시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가 많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거의 이 전략적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어떤 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모든 장사꾼들이 새 도시로 모여들게 되죠. 장사 한번 해서 크게 이익을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모델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거대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이런 주인공이 바로 이제 지도를 딱 바라보며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엄청나게 치밀하게 세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행선지도 명백합니다. 행선지가 어딥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그냥 무작정 장사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This city, 바로 이 도시에 가서 장사하겠다. 벌써 도시를 다 정해놨어요. 아무 도시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확정된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한 도시를 선택했고 그 도시가 환경이 어떤지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팔 것인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린 것인지 이미 시장 조사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기간도 정합니다.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1년 동안 1년을 머물며 그랬습니다. 1년을 체류하면서 이제 뭐 할 것인지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게 장사한다는 것은 무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서 팔지 또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 자세하게 세워놨습니다. 목적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죠. 이익을 보리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참으로 무모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목적도 완벽하게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치밀한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각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꿈도 있고 목적도 있고 야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 계획까지 아주 치밀하게 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뭐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즉 말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개가 뭡니까? 아침이 되면 온 천지가 막 안개에 가려가지고 뿌여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는, 이게 바로 안개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야단스럽게 다 덮은 것 같지만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또 대단히 짧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면 80이고 안 그러면 70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120세 세대다, 100세 시대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120살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그러나 모세가 한 말 중에서 건강하면 80이요.
아니면 70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면 80, 오래 사는 겁니다. 아니면 70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짧은 인생이구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5분 앞도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대부분이 미래를 알기 위한 정보 탐색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종 통계라든지 각종 확률, 동향 분석이라든가 예측,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를 알려고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일을 알 것 같으면 미리 예언한다 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돼요. 내일 일을 알 것 같으면 주식하면 금방 잔자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뭘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보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당장 5분 10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우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5분 1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더군다나 우리 육체의 일도 그렇게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인간의 내면적인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금방 확 바뀌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좋은 인상을 딱 폈다가도 금방 그냥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냥 무슨 소리 들으면 분노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좀 갖고 싶다. 그게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부자가 그렇게 땅이 갖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주겠다. 내 땅을 네 마음대로 오늘 그냥 네가 뛰고 싶은 만큼 뛰어서 갔다 오면 그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단 하루 동안 네가 갔다가 오는 만큼 그 땅은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쉴 시간도 없어요.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큰 땅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뛰다가 이제 밤늦게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자, 이제 이 모든 땅은 전부 다 내 겁니다 하고는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못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났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톨스토이 이야기죠.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와 명예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명예를 위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막 열심히 욕심을 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거니와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 영원한 생명,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한 100년 동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봤자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돼서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미련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짧고 허무한 이 세대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준비도 못하고 오로지 돈. 그래서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돌아버리는, 참 세상은 다 돌아요. 돈 벌고 출세하는 이런 일에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얼마나 짧아요. 하루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얼굴에다가 뭐 구름을 바르고 하지만 세월 지나면 다 그냥 주름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면 그냥 다 머리카락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 말씀하고 이것이 전도서에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이미 그걸 다 보여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부자로도 살아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헛되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왜?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아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나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내가 서울에 왔다. 내일 만나자. 그래 좋다.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기 전에 죽었어요. 저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럴 리가 있나 설마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야, 인생이 뭐 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인생이야. 원래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분 후에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 소리 못하고 예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다가 엄마가 야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땅을 사고 뭐 돈을 벌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럼 바로 그냥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너무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놔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제주도 갔다 금요일에 오려고 딱 그렇게 표를 해놨어요. 우리 노회에서 이제 제주도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답사로 간 겁니다. 표 다 끊어놓고 다 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올라고 공항으로 딱 들어가서 갔더니 결항 다 결항이.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니 왜 결항이야? 바람 분다고 결항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루 더 있다가 어저께 늦게 도착해서 막 급하게 주일을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난리 났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뭐 충분히 다 될 건데 이게 왜 안 되냐?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이 뭐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다.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겠다. 우리가 정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럼 신앙과 불신앙의 이 경계선이 뭐냐?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게 바로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상당히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기업의 회장도 해봤어? 하면 된다. 무조건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병대 구호도 하면 된다. 특전사 하면 된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벌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건강하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뭘 하면 된다? 아니에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대단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분주하며 참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계획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스로 예측하고 다 대비하고 성취 여부를 자기의 영역 속에 이렇게 다 두게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중동 지방에 가면, 중동 지방에 여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인샬라를 배우라고 합니다. 인샬라,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인슈알라가 뭐냐? 알라의 뜻이면, 알라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이라면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가 그냥 게을러 가지고 늦게 가도 인샬라, 병이 나도 인샬라, 사고가 나도 인샬라, 기분이 좋아도 인샬라, 배가 고파도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든지 해놓고 다 주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 것도, 실패한 것도 주의 뜻, 아픈 것도 주의 뜻, 다 그냥 주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것도 주의 뜻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게 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본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그 수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뜻을 앞세우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에 맞추는, 자기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종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해주리라.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 그냥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받쳐줄 텐데 그냥 믿고 뛰어내려, 그게 믿음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정말로 뛰어내려도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서 정확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르니까 잘못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내 뜻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뛰어내려놓고 하나님 왜 안 받아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계획적이어야 하고 막 부지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절대로 앞서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로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계획을 다 그렇게 세워놨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서 꿈에 또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다 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뜻을 돌이켜야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다 얘기한 걸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몸이 아픈데 교회 가야 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없이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계획을 다 해가지고 이제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한 자랑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 악한 것, 그거 아무리 이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비웃으시며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잠시 동안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좋다고, 돈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에 모든 부하들이 하나같이 나폴레옹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럽 대륙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침공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미 가진 땅도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각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성취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일은 단념해 주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니다.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다. 그러면서 가자. 벌 받을 말이죠. 내가 계획을 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성취할 거다. 러시아 침공한다. 다른 유럽은 다 정복했으니까 러시아도 정복할 것이다. 가다가 러시아한테 똘똘망하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역사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용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기술들이 왜 자꾸 사고가 나고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터지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완벽함에 대한 자기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뭐 아주 뭐 잘 된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우주선을 쏴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사고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교만하게 되는 거, 뭐 태풍 한번 불어가지고 또 싹 썰어버려요. 또 산불 나게 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 앞에 누가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 자연선리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동해에 진짜 뭐 열흘 넘도록 그 많은 산을 다 태웠는데 비가 한 번 오니까 그냥 사람의 수고 하나도 없이 싹 다 그냥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헬기를 갖다가 동원하고 막 갖다 소방대원들이 막 그렇게 피곤하게 몸살 나도록 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교만함을 가지고 뭐 못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들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인간의 그 쓸데없는 야심들을 다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톨스토이의 인생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과거 지나간 것도 소용없고 미래도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 순간에 내가 뭐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에 만난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난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인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안 됩니다. 마음속에 딱 생각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생각하면 그거 다음에. 아니, 지금 해야 돼. 지금. 내일 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현재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행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는데, 우리는 선행이라면 그저 뭐 남을 돕고 구제하고 뭐 돈 좀 보태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선행이 뭐냐? 내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 뜻에 내 모든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게 가장 큰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게 가장 큰 선이라는 거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이란 뭐냐? 그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인생은 바로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우상화죠. 자기 우상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남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어요. 뭐 나쁜 짓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모순이 뭡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안개입니다.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모르는 사람,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 짧은 인생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왜 이걸 준비 안 하느냐? 그러므로 바보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이 목적이 없는 그런 삶,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그런 헛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들도 보면 오로지 세상이 목적이 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들으라. 13절에 들으라. 꼭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허탄한 자랑은 해서는 안 된다. 허탄한 자랑은 다 죄다. 그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첫째 인생이 뭐냐, 둘째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셋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뭐냐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 영원한 인생을 잘 준비하는, 참으로 영원한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그런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풍성케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광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어디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에 비로소 모든 죄 씻어서 나의 보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눈보다 더히게 죄를 씻어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게 서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11조 감사 조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것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10의 9로 살아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참으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구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 제물도 주님께서 지키시옵시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참으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항상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의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욱더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렇게 오미크론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 잘 드시고 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상영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또 아프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작업복도 준비해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4월 둘째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도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오시기로 해놓고 또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오신 분들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생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